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3월 18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36장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로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오시는데요, 밖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성전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을 다른 성경본으로 보면 예수께서 성전을 나와 얼마쯤 걸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와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며 보십시오라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모든 것, 이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을 너희가 보고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 위에 오른 뒤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었으며 또한 명확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며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의 종말과 또한 먼 훗날에 있을 세상 종말에 관해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다고 말씀하셨고요. 7절에서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1절 말씀에는 전쟁을 떠올리게 되는 큰 환란이 그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32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게 될 것이고, 또 34절에 이러한 징조들이 보이면 멸망의 날이 곧 올 것이다. 심지어 그 모든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 그리고 기근과 지진, 전쟁 등을 말하면서 세상 끝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여러 징조들이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으니 곧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세상 끝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의 징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사도행전만 봐도요, 마술사 시몬과 드다 등 여러 시대에 걸쳐서 있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의 그 연대기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주 70년 이전에
정말 많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은 주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는,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그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여러 징조들은 종말, 세상 끝날의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전쟁과 기근, 거짓 선지자의 등장 등을 오늘날 시대로 끌어와서 마치 당장에 세상이 종말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이라는 주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 뜻과는 맞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연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36절로 51절까지 세상 끝날에 임할 그때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가?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재림의 날을 누가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그날이 언제 온다고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오는 그 날은 아버지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누가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며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7절에는 노아의 홍수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죠. 또 44절 50절에는 도둑과 주인이 올 때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세상의 종말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그 도성이 멸망한다라는 것은 세상이 종말이 오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3절에서 예수님께 했던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의 징조가 함께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두 가지로 분리해 말씀하셨습니다. 4절로 35절까지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36절 그 이후에는 세상 끝날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하루하루 마지막 날처럼 여기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시대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있어 왔습니다. 전쟁과 기근, 또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등 예수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또 엘니뇨 현상으로 말미암아 기후가 바뀌어서 온 세계가 난리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하루하루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서신 가운데 디모데서가 있죠.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 가운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세상의 그 불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자만하며 쾌락에 빠져있는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에는 열을 내지만 사람을 세우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일에는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재난의 상황 가운데 마지막 때의 징조가 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답이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흐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핵심적인 가치는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사랑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결국은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견디는 동시에 때로는 그들을 견디며 그들 곁에 끝까지 머물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막연한 말로 사랑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그저 곁을 지켜주는 일부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 그리고 더 근사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 그 곁에서 사랑하며 오늘도 사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늘 깨어서 준비하며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또 오늘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또 늘 깨어 있으며 늘 깨어서 준비하며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사랑하라, 끝까지 견뎌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종말의 그때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불법을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가득 채워져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들을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늘 그 곁에서 견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